요즘 저의 취미는 목양실에 있는 책들을 하나씩 꺼내어 보는 겁니다. 예전에 읽었던 그 책들 중에 눈에 띄는 걸 하나 고르죠. 손때가 묻은 이 책상 위로 형형 색깔의 플래그가 딱딱 꽂혀 있는데요. 거기를 딱 열어서 보면 이런저런 문구에 줄이 쳐져 있고요. 또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 메모를 읽으면 그 재미가 참 쏠쏠해요. 이번 주는 이 빨간 색깔의 책 한 권이 제 눈에 쏙 들어왔는데요. 빨간 책 하면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봐 주보에 제가 실어놨어요. 리베카라가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에요. 영어 제목은 번역을 하면 이래요. 희망을 가지는 이유, 우리의 깊은 갈망들에 만족시키는 탐구. 굉장히 영어 제목은 심각한데 한글 제목은 딱 그림이 그려지죠. 빨간 사과는 뭐고 토마토는 뭘까? 그럼 각자가 좋아하는 과일들에 대해서 또 서운하는 게 있겠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를 더 좋아합니다. 이 은유적 상징인데요. 사과 껍질은 어때요? 빨갛지만 껍질을 벗기면 그 속살은 어떻습니까? 뽀얗고 하얗죠. 하지만 이 토마토는요, 반을 딱 잘라보면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개요. 당신은 겉만 빨간 사과입니까? 아니면 속까지 빨간 토마토 성도입니까? 저자는 집요하게 물어요. 여성의 특유한 어떤 감성적인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날카롭게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붙이죠. 벗기지 않아도 속이 같고 이 겉과 속이 빨간색으로 이 진정한 토마토와 같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해답을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면서 함께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요, 열정적인 메시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말에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나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들이 예루살렘 교회 대표라 사도들이라 하는 이 거짓 유대교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의 복음은 반쪽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십자가, 좋아요. 그러나 거기다가 할례, 그리고 우리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완전한 복음을 얻는 거죠. 이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울이 전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너무나 쉬운 것 같아. 자, 우리도 무언가 이들처럼 헌신하고 또한 희생도 좀 있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또 다른 한 부류는 아니야,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 급기야 서로가 물고 뜯는 긴박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들은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은 편지를 쓰죠.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 제가 가르쳤던 이 가르침 잊지 마세요. 그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이걸 포기하고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일성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히나 한국교회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 기초를 누가 모릅니까? 과연 이 조국교회는 이 갈라디아서를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초인데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사월교회 성도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교회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면서 어떤 부작용을 낳았을까요? 이 두 가지 양극단으로 치우쳤는데요. 먼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은혜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 열심히 행해야 상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상급론, 공로주의가 팽배하기 시작했죠. 예수를 믿는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들여서 물질, 건강, 자녀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가면 개털모자가 있고 면류관이 있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런 비교가 있다면 전 그런 천국에 가지 않을 거예요. 세상 원리와 똑같은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본인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가족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고 아내가 자꾸 협박을 하고 겁박을 하니까 뭐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도 있죠. 오늘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은혜만 받으면 천국으로 간다, 확신을 자꾸 주입을 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그리고 나선 지금 내 행동과 삶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돼. 혹시나 지금 열심을 내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정죄를 하죠? 야, 그건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이야, 이렇게 정죄를 해버려요. 여러분, 과연 천국만 가면 됩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더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죠. 성화의 열매를 거두어야 해요. 이 말은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딱 도장 찍어서 인쳐 주셔야 해요. 그럼 구원 이후의 삶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보답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 의의 열매를 가져가는, 점진적으로 성화의 열매를 가져가며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이 표현을 쓰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 있는 구원이 맞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살아가기를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한국 교회가 이신칭의의 문제에 있어서요, 한쪽으로 상급론과 공로주의로 치우치든지 또는 한쪽으로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바닥치는 값싼 종교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한 저희들의 책임이죠.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구원의 정확한 이해를 가르쳐드리지 못하고 나간 한국교회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한 구원에 대한 이해, 바른 관점을 가지며 겸손하게 읽어야죠. 이제 카메라 렌즈를 좀 당겨서 갈라디아서 2장의 그림을 스케치해 볼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뉘죠.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울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그 맥락 속에서 예루살렘 공의회에 회합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거짓 선동자들, 유대교주의자들의 도전과 거기에 대한 바울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유명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디옥 사건을 들어서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이 어떻게 삶으로까지 표출되는가, 토마토와 같은 삶을 사는가 보여줘요. 자,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의 이 사건을 한번 다시 재구성해서 역사적으로 재현해 볼 건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계 극보수파, 극단주의자들이 딱 내려와서 주장을 해요.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할례와 율법을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갑론을박 열심히 토론이 벌어졌죠. 오랜 토익 끝에 베드로가 손을 딱 듭니다. 여러분, 제가요 고넬료 집에 방문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계시를 받았는데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유대인, 이방인, 할례 받은 자, 율법을 받지 않은 자, 이것으로 구분하지 않더군요. 자, 이 결정으로 은혜의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딱
넘어서서 본격적인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그 기틀을 맞게 되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흘러 지금 한국교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어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이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딱 방문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한 이 결과가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어요. 자,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 결정에 베드로가 고무가 되었죠. 흥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방문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도 나눠 먹고 악수도 하고 함께 허그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서로가 담소를 나누며 교제를 해요. 그런데 이때 스테이크를 딱 썰면서 와인 한 잔 딱 먹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소식이 들려요. 저 야고보 일행과 그 보스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들린데, 이때 베드로가 덜컥 겁을 먹은 거예요. 아, 저 보스파들이 와서, 야고보가 와서, 야, 너 왜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야? 너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야? 너 지금 선임이고 선배 아니냐? 라고 자꾸 몰아치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지레 겁을 먹고 그 식사 자리를 피해요. 말하자면 할례자의 압박에 굴복한 셈이죠. 이런 행동을 바울이 책망을 해요. 인생으로 보면, 나이로 보면 신앙의 선배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들이 바로 베드로인데도 그에게 왜 망신을 주었을까요? 지금 이런 행위가, 야, 그럼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끝에 가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신학적 메시지, 잘못된 마음을 이방인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책망을 한 거죠. 그럼 그 안디옥 교회 그 케이스,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품고 알지만 삶 속에는 전혀 다른, 마치 사고와 신자와 같은 행동을 했던 이 베드로, 이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제 이 시대와 함께 시대적 간격 있기를 해볼 텐데요, 몇 주 전에 제가 족구를 하다가 찰과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성산병원에 드레싱을 하러 다녔었는데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을 뵈었죠. 저를 아주 반갑게, 목사님 너무나 반가워요. 그분은 이제 깁스를 하고 있었죠. 나는 이제 저를 너무나 반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끝말이 우리 남편이 여기까지 태워주고 집에는 택시만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실 때 저를 좀 꼭 태워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셔다 드렸죠. 함께 가는 길에 대뜸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요, 혹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죠. 미국의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그 교회 심하는 목사인데요, 그가 쓴 책이 초대박 베스트셀러였죠. 목사님, 제가 누가 권해서 읽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딸이 엄마 그거 읽지 마, 이단이니까 보지 마 라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 제가 이제 답할 그때에 교회로 도착한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의 한 사조로서 번영신학, 이 특징은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내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내가 중심이 있으니 하나님은 또 어디에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거죠. 그 책 안에 있는 말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는 엄청난 창조의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하는 순간 당신이 그 말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근데 여기 이 문장 안에 하나님이 주어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어요. 내 인생의 모든 주어의 자리는 내가 있어요. 내가 뭔가 주문을 걸죠. 내가 뭔가 말을 하면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교묘히 사용하죠. 하지만 내가 명령하고 내가 주문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기도도 신앙도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부리는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꾸 복에 대해 초점을 맞춰요. 그 복을 주는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꾸 복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또 하나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멜라닌 하키라고 하는 사람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런 책이 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질병과 풀리지 않는 그 모든 원인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데 이걸 끊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말도 안 되는 이게 기독교라고 샤머니즘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은 이 책이 또 대박을 쳤죠. 물론 이제 이 책을 번역했던 베다니 출판사는 용서를 걸고, 그리고 인쇄 모두를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유니세프에 기부하고 신문에다가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어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인 마이클 허튼 교수,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는 설교가인 존 파이퍼 목사는요, 아예 그냥 돌직구를 날려요. 번영신학에 대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의 강력한 주제인 죄, 고통, 구원, 이런 것들을 빼버린 오스틴의 세계관은 솜사탕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내 종교로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분명 개인과 교회가 복을 받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죄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신방 갈 일이 없도록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세요. 말할 수 없는 부자가 되셔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헌신하시고, 그러다가 좀 남으면 저에게 좀 짜장면도 한 그릇 사주시고 떡볶이도 좀 한 그릇 대접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번영신학의 치명적인 오류가 뭐죠?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 중심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고난을 배격해요. 기독교가 무슨 주문을 외우는 하나의 종교, 마술을 걸어서 능력을 보여주는 값싼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중심에 있고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켜서 복을 가져다주는, 물질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도구로 다 전락해버린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심이 낫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한 채 모든 게 다 이런 걸 쓰레기처럼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천박해질 대로 천박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나 나나 똑같네, 교회도 이런 걸 추구하고 탐욕을 추구하고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우리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손가락질을 해요. 아무나 할 말이 없죠.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영광된 신학, 그 영광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 고결한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이 잘못된 번영신학을 마치 기독교 신학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우리들에게 자꾸 그 속에 빠져들도록 만들어요. 사울교회 동력자 여러분, 우리가 번영신학에 대해서 바른 눈을 가지고 분별해 낼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극단은요, 자기 행위를, 자기 공로를 하나님 은혜보다 더 신뢰하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율법주의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한 7번 정도가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바울은 고발을 해요. 거짓 유대교사들이 와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보다 율법과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휘청휘청 흔들렸죠. 자, 거기에 대해서요,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일성으로 고하고 있는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우리 바울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청난 경고를 하죠. 본영신학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도 갖는 치명적 결함이 뭐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죠.
어느 생각부터 이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 은혜보다 내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생각들, 공로주의를 중요하게 여겨요. 이런 공로주의는 반드시 어디로 갑니까? 영적인 우월감, 영적 자아도취 속에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와 점점 더 멀어지게끔 만들죠. 그 예를 성경에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또 찾을게요. 누가복음 18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눈으로 보시는데 두 대조되는 인물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을 그 기도를 비교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행위와 능력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행위가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공로로 가는데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들었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요, 간음하고 사기치고 엉뚱한 짓을 한 것, 그 물론 나빠요. 나쁜 짓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이 행동보다 더 경계하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에 근거한 영적인 우월감이에요. 우리 입속에 회자되는 이야기가 뭐죠? 저것들 다 썩었다. 한국교회 다 썩었어. 목회자들 다 엉망진창이고 요즘 주일학교는 예전과 달라. 이 젊은 목회자들도 이제는 헌신할 줄 몰라. 이런 말들을 쏟아놓죠. 근데요, 이 말은요, 교회론에 대한 기초를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내뱉을 수가 있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썩었다면 그 우주적 교회에 한몸 되어 있고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나도 썩었죠. 그 구성원이 나도 썩은 거예요. 나 홀로 독약 청청하면서 고결하게 있으면서 한국 교회만 썩을 수는 없죠. 그렇게 탄식하는 말 속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 시대의 조국 교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마음 한구석에는 뭐죠? 나만 빼고, 우리 교회는 빼고, 우리 교회는 너네 교회보다 낫다, 나는 너보다 낫다. 여러분, 이런 잘못된, 이 경직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 교육자들을 바라보면서 장점을 바라보죠. 야, 이 목사님 정말 찬양을 잘 불러. 이 목사님 정말 영어도 잘하고 센스도 있고 열정도 있어. 여러분, 제가 이런 것에 시선을 가지 않고 약점만 자꾸 보게 되면 뭐죠? 그래, 난 너보다 낫지. 그러니 내가 담임 목사지. 난 그래도 너보다 나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것 아니야. 자꾸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어요. 여러분, 저라고 여기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난 너보다 설교를 잘해. 이 말 한마디 내뱉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는 거예요. 경직된 거, 믿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고 십자가가 멀어진 자기 확신 가운데 근거하는 자기 자랑이 자리 잡으면 그건 이미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며 치유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처방은 너무나 간단하죠. 이런저런 프로그램, 이벤트, 시스템, 훈련, 뭐 이런 것, 그거 이전에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라, 우리들에게 외치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 그것만이 복음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한 번 더 찾아가 봐요. 이 십자가의 신학을 어떻게 바울은 정리하고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어서 십자가 신학을 말하는데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더 낮추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랬더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내가 자꾸 높여지는 게 복음입니까? 내 이름이 자꾸 드높여지는 게 복음입니까? 내가 낮아졌는데 여전히 그 낮은 상태로 있는 게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자꾸 높아지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꺾으시고 낮은 자리에 처하게 만드세요.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그 영광의 자리에,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하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맛보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오늘 복음의 신비죠. 내가 가난한 자리에 처해 있든 부한 자리에 처해 있든, 내가 힘 있는 자이건 내가 힘없고 약한 자이건, 내가 지금 젊은 자나 또는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있다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붙드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고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위로하는 위로인 것이죠. 내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모든 주제권을 드리면 하나님 나를 높이셔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나를 이 복음의 신비 가운데에 경험하게 하는 이 십자가의 맛, 이 신앙의 맛, 이 기도의 맛, 이 예배의 맛을 느끼게끔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사랑하는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미건조하죠. 밋밋해요. 재미가 없죠. 말씀 들어보세요. 맛대가리가 있는가? 찬양해보세요. 그 입에 착착 감기는가? 신앙생활 헌신해보세요. 재미있는가? 고된 노동이죠. 저 인간은 왜 와서 설거지 안 해? 저 인간은 왜 와서 헌신 안 해? 마음의 상처만 있죠. 저 구석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고 기억할 때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나 내가 전면에 나서서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바울의 고백이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죠. 저 여러분, 이 십자가의 신비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참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4월교회 동역자 여러분, 얼마나 십자가의 도에 알고 계시죠? 얼마나 십자가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목사님, 이제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질려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 얼마나 젖어보시고 그 은혜 속에 얼마나 깊이 살아갑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요, 신학 대학원에서만 8년만 8년을 다닌 사람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책을 많이 봤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누가 십자가가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 신앙,
바울이 말한 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죠. 여러분의 신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잘 풀이하고 해석할 수 있죠.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고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아무리 제가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머리를 열어도 제 좁은 마음, 이 지성의 한계, 이런 연약한 깨달음 속에 다 알 수 없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교회가 십자가와 자꾸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련되어질 것 같잖아요. 주일학교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좀 현대 트렌디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갖다 붙이면 굉장히 앞서가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처럼 보여요. 그럼 오히려 그럴수록 더 천박해지는 거죠. 교회가 그 미련한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러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이 교회 다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영원한 것보다 그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기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를 흐릿하게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들이 내 주변에 재편되어서 타락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 다른 복음, 번영신학, 율법주의가 들어와도 이게 잘못된 것인지 옳은 것인지 이게 십자가와 매치되는 것인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되죠. 그러다 결국 실용주의적이고 마케팅적이고 신비적인 이 주류로 흘러가다가 오히려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교회로 딱 전락해버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번영신학에 기대어서 내가 높아지고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고 높아지고 더 인생의 정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여기 도태될 것에 대한 경쟁에 뒤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피곤함을 하루라도 벗을 수 있습니까? 그 유지하고 세상을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 그걸 우리가 놓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남편 월급이 신통치 않아서 내 자녀를 좀 성공시켜야 되겠는데 아내들도 돈을 벌러 나가죠. 몇 푼 안 되는 돈을 불러서 이제는 자녀들의 학원비를 대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열심히 해요. 하루에 몇 번이도 주저앉고 싶어요. 불안해지죠. 세상을 보면 답답하고 깝깝해요. 그러다 보니 우울증도 걸리게 되고 불안해지고 마음이 연약해져요. 또한 율법주의로 한번 살아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좀 위안을 얻고 공로주의로 우월감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숨막힙니까? 너무나 무미건조해요. 무언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허전해요. 집에 들어가면 인터넷을 딱 켜고 이런저런 교회에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내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으면서 젊은이들에서 이만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세요. 주일학교 우리 옛날만큼 하지 못해 자꾸 여러분 불평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경직된 사고로 야단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교회가 되죠. 십자가가 드러나야 생명 있는 교회가 되고 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세상을 살게 해주는 진짜 힘이 뭐죠? 벌떡 나를 일어나게 하는 힘,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 절대 기죽지 않고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 어떤 형편에서도 자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게 제 안에서 나옵니까? 제 속 안에 있는 실력입니까? 아니에요. 어디서 얻을 수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신학, 이 메시지를 하루에 10분간만 묵상을 해보세요. 제발 하루에 10분간만 묵상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네가 똑똑하고 또한 힘이 있어서 경쟁에 이기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것, 네가 쓸모없다고 자포자기하고 있니?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가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 난 너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작정해서 너를 아들 삼았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너 왜 모르니? 그럼 왜 너 행복하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냐? 너 인생의 짐이 정말 지금 무겁다고? 너가 지금 곤고하다고? 너 인생이 정말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어떠한 무거운 짐보다 더 무거운 것들을 지고 내가 골고다의 언덕을 걸어갔고 내가 대신해서 지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니? 다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너희 거할 처소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고난과 좋게 비교가 안 돼. 4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서 연약한 무릎을 세워 피곤한 손을 나에게 줘.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 사랑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과 신자가 되어서 투닥투닥 싸우고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어서 나는 이 거짓된 위선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비교하는 그 신앙으로 재미없고 무미건조한 그런 사과 신자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딱 붙들고 내 속살까지도 하나님 앞에 빨갛게 익은 그 마음으로 툭 건드리면 그 선혈이 낭자한 피가 그 피비린내가 우리 코끝을 착 하고 감도는 진짜 토마토와 같은 성도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